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손딱 잡고 예수를 만납시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예수를 만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느 날 시험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그동안의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나의 인생의 모든 열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마음속의 만족함이 다 사라져버렸다. 자, 여러분,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은혜가 이 마음속의 만족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은혜의 공급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으면 나무, 가지, 잎사귀 모든 일동체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좋지 못한 나의 모습, 옛날에 혈기 많았던 나의 모습, 옛날에 욕심 많았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이 언제 모습이 세상적으로 돌아가냐면 은혜가 떨어질 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딱 왔는데 예수 처음에 믿고 우리 교회 막 왔을 때 모습으로 바뀌었어. 은혜가 가슴속에 다 떨어졌어. 기쁨이 아무것도 없었어. 완전히 사라졌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 예수 10년 믿어봐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에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가지고, 그때 낚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 왜? 그때 내가 낚시를 살짝 안 줬거든. 낚시를 어디다 감췄는데 베드로가 그냥 갔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낚시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물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호수 옛날의 터전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상황을 볼 때 대단히 쇼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을 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스승님이 세상 떠나는구나, 이제 스승님이 내 곁을 완전히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그 스승님에게 달려가야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위대한 기적적 사건의 내용을 들어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쇼크스러운 내용이에요. 왜 이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내용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있고 마음으로 듣는 게 있는데, 신앙의 모습은 귀로만 들어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이 귀가 어떤 귀를 얘기할까요? 이 귀가 어떤 귀를 이야기할까요? 이 귀? 이 귀는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코 없는 사람 봤어요. 코. 뭐 없는 사람? 코 없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잘 얘기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하자고 그래서 그때 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다 빠지라고 그래서 나도 빠지고 다 빠졌어. 그랬더니 딱 정원이 돼. 항상 내가 운동 경기에서 내가 빠져야 정원이 되더라고. 그게 정원이 딱 됐는데 이 정원 속에서 막 뛰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쪽 팀이 골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골이 됐어. 난리가 벌어졌어. 이쪽 팀에서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공이 날라오면 이 공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1점 만회를 해서 동점이라도 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공이 쫙 날아가다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비행기 모형 비행기 날개 옆으로 이 공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쪽에 있다가 막 공을 향해서 막 뛰어가다가 공이 여기 떨어지니까 헤딩을 하려고. 여러분 헤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헤딩은 그냥 이렇게 받으면 멀리 안 가요.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고개를 착 이래야 된단 말이지. 아유 어지러워 죽겠네. 그냥 뒤로 이쪽으로 착 빼는 그 순간에 비행기 날개에다가 코를 탁 받아가지고는 공도 헤딩을 못하고는 코가 뚝 떨어져 버렸어. 어느 게 떨어졌어요? 코가. 근데 얘가 운동신경이 발달이 돼가지고 떨어진 코를 얼른 잡아다 여기다 붙였어. 그러고는 어디로 갔냐면 병원으로 달려간 거야. 코를 딱 잡고는 막 달려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하고는 마이 코가 브로큰 됐다 막 얘기를 하니까 Let me see your nose 그랬단 말이야. 네 코 좀 보자. 그랬더니 이 코를 이렇게 잡고 이 붙인 코죠. 자꾸 이렇게 딱 손을 띄었는데 어마 세상에 이 코가 거꾸로 붙었네. 어디 계세요? 코가 거꾸로 붙어서 이게 코가. 이 사람은 비가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비가 올 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성형수술하고 이거를 굉장히 고생했어요. 몇 년 동안. 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때 코 없는 사람을 본 일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코 없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코 없는 사람은 본 일이 있어도 귀 없는 사람은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귀가 떨어져도 조금 남아있고 귀는 구멍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귀는 다 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했냐? 왜 어째서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 얘기했느냐? 마음의 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 귀는 단순하게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 우리 스승님이 부활했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찬양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반가운 소식과 달리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아무리 들려도 마음의 귀로 듣고 억셉트하고 마음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딪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를 옮겨놓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절망, 여전히 좌절, 예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그 모습, 여전히 절망, 여전히 좌절. 몸뚱아리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전히 좌절, 여전히 고통, 여전히 시험, 여전히 좋지 못한 나의 모습. 왜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억셉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까지 다 접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내용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했으며 하나님 뜻 아닌 곳으로 다가섰고 주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 뭐라고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다.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심령 상태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가 지금 현실의 상태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현실에서 한 템포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현실의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았고 여러분 마음이 좋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뒤죽박죽 시험과 좌절,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반드시 이와 같이 고통으로 수반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알면서도 만나지 못한 베드로가 그 마음이 심기가 복잡하고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의욕이 없고 지침과 좌절 속에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현실 속에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쟤는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쓰고 돌아다니고 어쩌면 저렇게 좋은지 몰라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 쟤는 왜 어째서 목사님 예수도 안 믿고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그냥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명동 나가서, 명동이라 그러면 참 나도 9세대야 보면 강남 거리 압구정동 가가지고 요즘 압구정동도 9세대라 그러는데 아이 웬 명동? 아우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할렐루야. 요즘은 복고풍을 불어서 다시 명동이야. 돈도 잘 쓰고 뭐 어마어마하게 막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고 목사님 쟤는 어째서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를 10년이나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난 안 되고 나는 이 돈도 없고 나는 착착 쓰고 싶어서 아유 쟤는 말이야 지갑을 열면 그냥 배추님이 막 쫙쫙쫙쫙 나오는데 나는 1,000원짜리만 나오고 도대체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게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 첫째,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모른다.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모른다. 두 번째, 마지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나중 결과가 바로 최종적 열매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뛰어와서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더니 그 외에 돈 많은 걔 있잖아요. 있지. 세상에 걔가 남자한테 실연을 당해서 자살해버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상태로 보여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민낯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정말 나이 젊은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화장 안 한 얼굴을 봤더니 화장 안 한 얼굴과 화장한 얼굴을 같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가 없어. 안 믿겨? 나는 언니가 온 줄 알았어. 아니 어머니가 온 줄 알았어. 그 어머니. 민낯. 그죠? 여러분 민낯을 못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사람에게는 민낯이 있어요. 그 민낯의 모습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포장지가 씌워지고 화려한 듯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심령의 상태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현실 속에서 열매로 반드시 한 템포가 늦을지라도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다.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가신 줄만 하고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은혜가 떨어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 노릇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쁨이 다 떨어진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 노릇을 하겠습니까? 3번 부인하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100%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탁 올라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저도요,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열이 받을 때도 있어. 그러죠? 자동차 지나가다가 내 앞에 차가 확 달려 붙는다든가, 내가 직접 운전하지도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안 좋은 말이 입에서 팍 튀어나오려고도 해. 한동안 내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누가 팍 하면 문 열고 나도 야!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거 정말 길거리에서 안 그러는데 왜 차를 타면 그렇게 열이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왜 전부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가족끼리 반말하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반말이야. 창문 열면 불 꺼! 왜 이래! 문 닫아! 넌 뭐야! 이거 나이 고하를 상관없이 운전대만 잡았다 그러면 전부 반말이야. 세상에. 내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말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 나도 옆으로 싹 지나갔더니 그 사람이 열을 받은 거야. 열을 받아서 창문을 열고는 나한테 딱 나를 바라보더니 예이 씨, 그런데 보니까 목사거든. 우리 집사니까 예이 씨, 신방 가십니까? 나한테 신방 가냐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듯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대상에 탁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될 때 그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저기 앉아서 청산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나 여기 앉아서 사람들이 물을 갖다 놓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목사님이라고 특별 케이스로 저기다 앉혀놓고 물도 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오해하면 어떡하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기가 목사가 세상 속에서 갔다 와서 회개하고 올라오는 회개 대기실. 뭐라고? 회개 대기실.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여기를 올라왔을 때 과연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 나의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백도를 했는데, 옛날 모습으로 회개했는데 그 입에서 설교가 나올까? 과연 베드로가 사도의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했구나, 참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3번 부인하는데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얼굴을 쳐다볼까? 무엇을 할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 부탁 하나 들어줘. 그래가지고 뭐를 시켰어.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거절했다. 거절했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괜히 이런단 말이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가 떨어진 채, 아니 왜 그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하지 않고 저런 모습 속에 있을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세 번째, 그 은혜가 떨어진 베드로,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라는 것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니 잡을 수 있을 줄로 믿고 밤새도록 트라이를 해봤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주의 뜻대로 가야 이 방법이 쓰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이제는 여러분은 한 가지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요 포기하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포기하십시오.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애진혁의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할렐루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은 이제 다 틀렸어요. 그 방법이 안 돼요. 베드로가 혹시나 해서 했더니 역시나.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 낚는 기술자예요. 왜? 한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고기 낚는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고기 낚는 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물때가 오르고 고기가 많은 시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아는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줘. 네 이 방법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얘기를 해도 한 번만 내 방법으로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 한 번만 더가 몇 번 지나면 여러분은 그 가슴 속에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마음 상태, 현실 상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태, 이 모든 상태가 반전되는 딱 한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반전되는 위대한 역사가 뭐였냐? 베드로가 물고기 밤새도록 잡다가 절망 속에 있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탁 왔어요.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베드로 옆에 탁, 예수님이 옆에 베드로 옆에 탁 섰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예수야. 그냥 옷도 챙기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주여!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옛날에 회귀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고, 소리를 들었을 때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 순간에 일대 대전환, 반전의 위대한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예수 영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최초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 맞아요.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만 주님을 억셉트하고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 생자 필멸, 뭐라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돼 있다. 우리는 시간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시간 속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그렇죠? 시간 속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 언젠가. 우리는 이 하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일을 살 수 없는 오늘 끝나는 사람한테 이 하루는요, 연장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고요, 1시간만 연장하려고 해도 내 생명을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루를 간단하게 보내는데 아마 지금 어느 병원에서 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세상사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을 하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어저께 잠깐 뭐를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순간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그 왜 날마다 죽냐면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다 죽으면서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날마다 죽는데 이게 새롭게 생성이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날마다 죽는데 새롭게 탄생되는, 생성되는 세포가 없으면 우리 죽고 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언제 죽는 거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데 생성되는 것이 끊어질 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죽는데 이 세포가 사지백지 오장육부 십년골수 세포, 마지막 이 최소의 단위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지금도 날마다 죽어. 근데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 거의 사라질 때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늙는다는 건 뭐냐? 죽는 세포에 비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가 적을 때 그때부터 늙는다. 성장세포가 계속 생성되는데 그 전에 좋지 못한 세포는 계속 죽어나가는데 더 많이 성장되는 세포가 더 많이 탄생되기 때문에 자라난다는 거죠. 키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저쪽에 키 큰 애들은 1m 80 막 이러는데 85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건 아니야, 나가. 왜 그러냐? 그때 생성될 때, 자라나는 세포가 생성될 때, 이 자라나는 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쟤보다 못했거든. 쟤는 막 자라난 거야. 막
새로운 것이.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언제 죽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과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좌절 속에서 이거를 견디고 이겨나가고 싸우고 버티고 있는데 새롭게 은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약화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아래로 다운이 되고, 그것이 정지됐을 때 여러분 은혜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죽었던 나의 영적 세포, 이거를 새로운 세포로 다시 만들어서 창출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인 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전혀 변화도 없었고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것도 그 가슴속에 없을 당시에 위대한 반전, 그건 무엇이에요? 새로움의 역사예요. 새로움의 역사.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내가 그랬어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반전하는 계기,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지금 베드로 인생 속에 어떤 이야기, 어떤 좋은 얘기, 어떤 좋은 처방도 베드로에게 지금 통하지 않고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취하면서 절망과 좌절, 고통,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인간 만사짓한 모습 속에 그대로 다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위대한 반전, 이 위대한 반전은 새로운 세포가 죽는 세포보다 더 크게 생성됐던 반전. 그래서 젊어지듯이 예수님이 새로운 위대한 역사,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베드로 앞에 탁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러한 반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에 믿는 사람만 은혜 받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죽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 주시듯이 날마다 만남, 날마다 은총, 날마다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어요. 그 왜 반전이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말이야 맨날 교회 오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반전됩니다. 교회 오기 전까지도 비슷하고 교회 온 다음에도 비슷한데 인생 바뀌었습니다, 반전입니다. 바뀐 것 같지도 않아. 아이고 손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고, 아이고 세상에 옷도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들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 잘 들으세요. 왜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수를 딱 만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세요. 만난데 첫째, 자기가 3년간 쫓아다녔던 예수님인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위대한 모습을 봐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전에는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의 예수님을 봤어요. 베드로. 그 딱 봤는데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화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시 공간을 다 뚫고 다니세요. 영화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전에 봤던 예수님과 부활의 위대한 예수님이 달라. 너무너무 달라. 그 전에 예수님도 위대했는데 부활의 예수님 보면서 너무너무 놀래. 이 죽음까지, 사망까지 다 깨트리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느껴지는 예수님과 신앙이 아래에 있을 때 느껴지는 예수님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신앙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찾았을 때, 아니 절망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 내가 평상시에 그냥 주일날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은 느낌이 달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의 주님만을 섬기네. 아멘. 그
그러니까 평상시도 예수를 알았어. 그런데 고통 가운데 만난 주님, 그분은 위로자였고, 그분은 내 인생을 바꾸는 분이었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였고, 그분은 나의 양식이었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였고, 그분은 나의 평안이었으며, 그분은 나를 다시 살리는 감격이었고, 그분은 나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며 내가 누웠던 나의 모습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인생 아니라 영원 전체 반전으로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 없이 예수님을 고통 없는 가운데 만난 사람과 고통 속에서 만난 사람이 신앙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고차원적으로 올라갔을 때 느낌과 저차원적인 모습 속에서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위대한 부활의 예수님을 봤지만 베드로조차도 이 고통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일이 없었는데, 자기의 그 엄청난 인생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는 인생의 최악 조건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은 감격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수양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뒤에서 마이크를 빼버릴 뻔했습니다. 왜 마이크를 빼버릴 뻔했냐면, 그 총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으로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이 간증을 해보라고 마이크를 딱 줬더니, 이 마이크를 들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패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밀항을 해가지고 카나다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가 된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총장님이 아니 저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나, 밀항하고 법도 안 지키고 불법 체류자가 된 거를 저걸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간증하나.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의 수준이 왜 이렇게 낮으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거야. 나는 저 뒤에서 마이크를 확 빼버릴 뻔했어요. 왜? 법을 지켜야지 사실은. 그러나 이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국경을 뛰었던 모습의 심정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만 예수를 믿고 모든 게 스탠다드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면 찢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사회 속에서 경쟁하다가 경쟁의 낙오가 되고 좌절 속에서 죽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발부둥치는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면 예수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이게. 요즘 말이야 프레시한 교회를 찾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이 어떤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자꾸 찾다 보니까 모든 잣대가 글로 흘러가는데 그렇지만 않아요. 교인들이 왜 교양이 없는 줄 아세요? 원래 세상에서 교양 없는 사람, 그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했으니까 교인들이 교양이 없는 거지. 교인들이 교양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교양 있는 사람만 다 데리고 교회 딱 채워놔봐. 다 교양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양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고통 가운데 그 예수, 감격 예수, 옛날에 만난 예수지만 그 감격 예수, 이 달리 만나졌다는 거야. 그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할렐루야. 옛날에 그 봤던 예수님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쳤어. 죽음을 깨뜨렸어. 나의 고통도 다 깨버리시고 나의 좌절도 다 깨버리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조건, 지금 현재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한번 제가 이 교대,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 우리 5,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저 강남 성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청년이, 나는 청년들이 강남 성전 오픈하면서 수만 명이 될 줄로 믿어요. 여기까지 못 오는 청년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빨리 얼른 성전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청년들이 막 나랑 같이 놀고 막 그러자 어쩌자 막 그러니까 교대 앞에 곱창집을 갔어요. 곱창집. 난 청년들이랑도 잘 놀잖아. 차라리 어른들이랑 잘 안 놀아. 포장지를 많이 씌우고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순수하게 나오면 잘 맞을 텐데 포장지를 너무 많이 씌워 민낯을 안 보여주고 정말 화장한 얼굴로 나와. 청년들은 민낯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곱창을 신나게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 하나가 찾아왔어요. 여자애. 이 아이가 와가지고 왔는데 누구 소개로 왔는데 이 아이가 대마초에 어떻게 손을 댔다가 연예인인데 3명이 같이 걸려버렸어. 신문에 대문짝 말이 났어. 근데 얘가 굉장히 여러분 뚱뚱한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배짱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얘가 배짱이 세서 사람들이 웬만큼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언론의 집중포화 십자포를 막 집중포화 당하니까 얘가 죽고 싶은 거야. 어떻게 갈 수가 없네요. 교회를 갈 수도 없어. 교회 가도 다 쳐다보는 것 같아. 그냥 음악실을 가서 음악실 가도 다 쳐다보는 것 같아. 넌 대마초, 넌 대마초, 넌 대마초, 넌 대마초, 대마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대마초는 이러대요. 술 한잔 먹자 그러는 어려운 거야. 이러는 거죠. 데려오니까 술 한잔 먹자는 이렇게 하더라고. 야 우리 가서 이러더라고.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세상에서는 범죄자. 이거는 말이야 완전히 인륜적으로 어긋난 범죄자인데 왜 왔을까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살려주세요. 옆에 앉아서 곱창을 먹으면서 첫 마디가 야 걱정을 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왜요?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정죄 예수님 하지 않는다. 너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라. 걱정하지 마라. 너 곱창이나 먹어라. 내가요 지금 몇 끼째 한 톨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럼 이번에 기회다야 이럴래다가 살이 몇 킬로 빠졌대요. 몇 킬로 빠졌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한 열흘만 그러면 완전히 빠지겠더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때는 막 비율을 좀 맞춰줘야 돼. 아이고 야이였구나. 야이였어. 곱창을 먹어. 괜찮아. 왜요? 내가 책임질게. 그때 내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잘 얘가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분명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됐어? 그랬더니 진짜 진짜. 그러더니 그 곱창을 다 쓸어 먹었어. 그리고는 우리 수양관 집회 맨 앞에다 앉혀놨어요. 날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 얘가 자기랑 같이 대마초 핀 2명의 영화배우를 같이 데려와 버렸어. 왜? 기쁨을 찾았어. 은혜를 찾았어. 감사를 찾았어. 유명한 사건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김사랑이가 전도되고 김사랑이가 전도된 다음에 김보성이가 전도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순서로 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친애하는 여러분, 그 가슴 속에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올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지금도 그 가슴 속에 핵심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예수가 나를 살린다. 이게 딱 있어. 왜? 그때 경험. 절대 2번 다시 믿음이 약간 떨어질전정 교회는 떠나지 않아. 왜? 그분은 구원자의 나의 그분은 나의 피난처야. 나의 산성이야. 그걸 경험해서 알았어. 베드로가 만나 예수.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난 그 예수. 나의 피난처야. 나의 산성이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소망이야. 할렐루야. 2번째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을 다시 찾고 소망을 찾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냐.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길을 찾아주기 시작해요. 베드로, 놀라지 마.
Don't afraid it.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베드로야 날 봐. 염려하지 마.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베드로 염려하지 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사인을 보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야, 나는 어느 순간에 염려가 나도 들어오죠. 아유 내일 그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어. 아버지 아시죠? 예수 꽉 붙들어. 야,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아시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 nothing. I can anything. I can by myself. I'm so small. I'm so weak. Only you have the wisdom. Only you have the power. Only you have to solve problem. You have the power to solve any problems.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내일 일이 염려가 되니까 오늘도 다가오면서 자동차 안에서도 주여 하시죠. 성경책 보다가 주여 하시죠.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의 겨울과 쌈파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알죠? 다음 주 주일날 오후 6시에 힐송 처치라고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힐송 처치. 근데 힐송 처치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체조 경기장에서 10,000명이 모인 가운데 다음 주 주일 저녁 6시에 공연을 합니다. 대공연. 10,000명이 모여요. 10,000명이. 그때 내가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 10,000명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설교를 7분을 합니다. 나는 그 7분이 70분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0명 앞에서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인도 같은 데서 수십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나 혼자 거기 있으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옛날에 금호동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어느 날 나를 살짝 재워둔 채 우리 어머니가 부인하고 시장을 갔어요. 요만할 때인데 3살인가 4살. 그래가지고 그 집은 근데 크고 좋았어요. 나를 놓고 우리 어머니가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 간 사이에 내가 깨어났어. 갑자기 이렇게 깨어났어. 우리 집이 아니야. 엄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없어. 그 깨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없다는 소식을 안 그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울음과 함께 그 다가오는 외로움. 나 혼자 그 외로움. 여러분 어렸을 때만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더니 노인네를,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버스 대합실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한 달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자기 자식 올 때를 기다려요.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그 버스 대합실에서 나와서, 할머니는 인지를 못해. 계속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알아. 여보 나랑 같이 가자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기자가 뒤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데리고 가자고 하면서 가장 편안한 곳으로 가자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 얼마나 인생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외롭게 만들면 그 외로움 여러분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눈을 떠보니까 그 외로움, 우리 엄마가 없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 강대상에 나 혼자 서 있다면 그때 외로움 속에서 1시간을 보내고 좌절과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음이 떨리고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불러.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지만 가슴으로는 예수를 불러라. 이 말을 듣고 가수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스태프들과 더불어 다 같이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예수를 불러라. 예수를 불러.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를 불러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세.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 딱 나타났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지쳐있는 베드로가 예수를 딱 만날 때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만나는 그 순간같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예수님, 야, 위대한 부활의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뭐라 그래? 너 침착하고 염려하지 마. 너 침착하고 내 말 들어봐. Listen to me. 내 말 들어봐. And do it. 그거 그렇게 해. 어떻게? 배 오른편 알지? 배 오른편. 너 잘 봐라. 배 오른편 얼마나 자상한지. 배 오른편 너 잘 봐. 네가 지금 타고 왔던 배, 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거를 순종합니다.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다 탁 던지지요. 아마 세상에 아까까지도 잡히지 않았던 이 그물 속에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그래서 식당 할 사람 손 들어봐. 식당 이름 줘줄게. 내가 식당, 나 식당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미래에 썸데이 식당 할란지 모른다. 내가 얘기해. 153이라고 적어가시. 153 할렐루야. 목사님 한정식 집인데요. 그러면 좀 달리 정하더라도 분식집 같은 경우는 153 153마리 가득하다 이런 뜻이죠. 153. 와, 이 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 왜 예수를 만나는 게 반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났을 때의 감격과 그분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어린애 같은 데 손을 잡고, 야, 저 봐,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와. 저 봐봐. 누구나 다 이 외로운 길, 좌절의 길을 걸어야 해. 그게 주님이 자기에게 줬던 음성이었다. 누구나 다 이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해. 누구나 다 이 홀로의 길을 걸어야 돼. 너 지나갔던 성각자들 다 너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갔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너 날 따라와라. 얼마나 자상하게. 너 말이야 배 옆으로 가. 배 옆에 그물을 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 그리고 그걸 끌어올려. 153마리. 그것이 바로 오늘 만난 위대한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위대한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과거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